문화라는 것은 그 국가든 또는 지역이든 가정이든 문화라는 것은 오래도록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던 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행동화된 것이 문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음식 문화 그러면 대표적인 것이 미국에서 잘 팔리고 있다고 하는 김치라든지 한국의 음식 문화입니다. 미국의 한 칼럼니스트가 왜 한국, 독일 같은 나라는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적으냐? 그래서 사실은 독일은 꽤 많습니다. 우리보다 비교가 안 되게. 그런데 확진자 수에 비해서 사망자 수가 적은 이유, 김치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김치 파동이 났습니다. 그걸 살라고. 미국도 재난지원금을 지원했는데 그거 가지고 김치 사고 그런다고 하죠. 이 문화입니다. 우리만의 독특한 문화인 거죠. 한국 사람 중에 김치 안 먹는 사람 많지는 않을 겁니다. 대다수가 김치를 좋아하시고 잘 먹습니다. 남방 문화도 그렇습니다. 우리만의 독특한 문화야. 방바닥을 데우는 문화야. 다른 곳은 그런 문화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우리 남방 문화를 본 많은 사람들이 너무 좋다고. 늘 따뜻하고 바닥이 따뜻하니까 좋다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의 독특한 문화입니다. 이게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하고 활용하면서 굳어진, 고착화된 그것을 문화라고 그럽니다. 이거는요, 잘 바뀌지 않아요. 제가 일본에 아주 잠깐 일본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일본에 갔는데 음식을 못 먹겠어요. 좀 달라요. 입맛이 안 맞아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된장 비슷한 게 있어서 그것만 줄구장창 먹다 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한 분이 김치를 가져온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김치를 딱 꺼내는 순간 한국에서 갔던 한 30명 일행들이 갑자기 박수를 쳐요. 다 그거 하나씩 집어먹느냐고. 예, 이게 문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잘 바뀌지 않고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런 음식 문화, 남방 문화뿐 아니라 모든 분야가 다 그렇습니다. 언어도 그렇고 생각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게 바뀌면 세상 마지막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한국의 이 경기도나 충청도나 경상도나 또는 전라도나 다른 지역에서 태어났다면 우리의 사고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도 다를 겁니다. 자, 그 문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어떻게 보면 편안하게 합니다. 익숙하면 거기서 사는데 무리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다른 곳에 계시다가 온 사람들은 처음엔 불편해합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좋아하는 문화, 의아한 문화, 불편한 문화가 있는데 좋아하는 문화가 있다면 그것은 빠르다 그런 거예요. 와이파이도 빠르고 참 많은 게 빠르다. 빠른 것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불편한 것도 많이 있겠지만요. 이 문화라는 것이 오래 익숙해진 것과 다르면 불편해하고 바뀌지 않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은 베드로라는 사람이지만 사실은 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로마의 백부장 이름이 고넬료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의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두 군데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 5에서 13절 사이에 하인이 병이 걸렸을 때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인의 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부탁했던 백부장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 나오는 백부장이고요. 두 번째는 마태복음 27장 54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장면을 보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하는 백부장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었는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이 앞에 두 사람은 이름이 나오질 않으니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백부장은 이름이 딱 나와 있어요. 당시 로마 군대가 그 군인의 수가 약 35만 명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거 보면 그 다스리는 지역에 비해서 군대가 많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이라는 전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결코 작은 수는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그래도 일본과의 전쟁을 치르려면 10만 명을 양성해야 됩니다 라고 했던 것이 1400년대, 500년이 다 된 시절이니까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사실은. 35만 명. 지금 우리나라 육군 숫자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백부장이면 밑에 부하가 100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100으로 나누면 그때 당시에 이 로마 군대 중에 백부장이 3,500명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요. 3,500명 중에 이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은 특별한 백부장이 된 겁니다. 예수님 믿는 백부장이 더 있을 수 있지만 이건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왜 이 백부장은 이스라엘 지역에 와 있었을까요?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무조건 가라는 대로 가라. 이래서 온 백부장일 수 있어요. 이런 백부장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좌천이거든요. 이스라엘 지역은 늘 소란이 많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독립전쟁을 늘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소란스러운 지역이에요. 그래서 골치 아픈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는 곳 중에 한 곳이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또 어떤 백부장은 간혹 이런 외진 곳, 또 소란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에 가서 잘하면 승차되기 때문에 일부러 자원하는 군인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왔을 수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또 다양하게 있겠지만 왜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축복받은, 선택받은 백부장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특별 은총, 특별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한국에 원장님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믿는 원장님이 되셨다. 특별 은총입니다. 우리가 5천만 대한민국 국민 중에 지금 5천만이 좀 넘지만
지금 대한민국에 믿는 그리스도인이 한 800만 선에서 조금 모자랍니다. 점점 떨어지고 있는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숫자인 것 같은데, 그러나 생각외로 많은 건 아니에요. 많이 떨어졌으니까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 그 과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모로부터든 전도이든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특별한 은총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그 특별 은혜를 주셨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뭐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닌데요. 어쨌든 가능하면 꽉 채워지고 의자 놓고 옆에 복도에도 막 이렇게 앉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모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또 그리스도인이 아닌 가운데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분이 있다면 특별히 선택된 분들 확률이 높습니다. 이 고넬료는 특별히 선택된 특별 은총을 받은 수많은 로마 군병들 가운데 특별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감사한 거죠. 자, 그런데 이 고넬료가 있는 곳은요,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가이사라. 그리고 베드로가 있었던 지역은 욥바라고 하는 곳입니다. 베드로가 욥바에 지내고 있을 때 가이사라에 있던 고넬료가 욥바를 불러온 겁니다. 둘 다 항구입니다. 바닷가예요. 가이사라가 욥바로부터 40km 위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욥바가 예루살렘과 이 위도로 치면 거의 평행선과 비슷하게 있습니다. 예루살렘 이 서쪽, 서북쪽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서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평평한 그 지역에 있습니다. 이 욥바가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이 북쪽 지역에서 백향목 나무를 많이 가져왔어요. 그때 백향목 나무가 바다로 해서 욥바로 들어옵니다. 욥바로부터는 지상으로 68km를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바가 유명하게 됐고요. 또 하나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도망치던 그 항구가 바로 이 욥바입니다. 예. 그래서 욥바도 구약에 간혹 나오는데, 이 욥바는 왜 베드로가 갔냐 그러면 유대인들이 거주 지역입니다. 베드로는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으로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교제하거나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면 위법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세계에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은 실제로 그랬습니다. 가이사라는 어떤 곳이냐? 가이사라는 욥바보다 40km 위지역에 있었는데, 이 가이사라라는 이 항구는 로마 군병들이 항구를 중심으로 해서 군단을 형성하고 있는 군부대 지역입니다. 원래 항구를 만들 만한 그런 지역이 아닌데 헤롯이 이 지역에 특별히 건축을 좋아하는 헤롯이 이 지역을 특별히 항구를 만들었어요. 그 신도시를 새롭게 건설한 겁니다. 지금은 이 모든 흔적이 다 사라지고 경관이 좋은 관광지가 됐다고 그러는데요. 이 가이사라는 로마 군병들이 거주하고 있고,
요빠는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요빠는 가도 가이사라는 안 갑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 중에 큰 보재기가 그 위에 온갖 짐승들이 다 담겨져 있는데 불결한 짐승들이 그득해요. 그게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환상을 보는 거예요. 자, 아는 내용이시죠? 근데 음성이 들리죠? 잡아먹어라. 그때 이 베드로가 그 음성, 하나님의 음성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런 불결한 음식, 정결하지 않은 동물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음성이 들리죠? 내가 깨끗한 것을 더럽다 하지 마라. 그리고는 그게 연거푸 보이고는 사라져요. 베드로가 이게 무슨 일인가라고 생각하는 중에 누가 문을 두드리죠? 그때 바로 이 가이사라에서 고넬료가 사람을 보낸 겁니다. 그리고는 어제 제9시에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내게 여기에 있는 베드로라는 사람을 총빙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사람을 보냅니다. 여기에서 베드로는 고민을 하는 겁니다. 문화라는 것이요, 쉽게 극복되는 게 아니거든요. 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기 때문에 가기는 갑니다마는 찜찜합니다. 가라고 그러시니 가기는 갑니다마는 아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환상도 가끔은 사탄이 사악하게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거짓 환상을 주기도 하는 거니까요. 때로는요, 나의 간절함이 극에 달하면 그게 그렇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런 것처럼. 때문에 늘 이 신비한 현상들, 영적인 신비한 환상들이나 꿈이든지 이런 게 나타날 때는 한 번쯤 깊이 묵상하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닌데 지 혼자 다 환상 보고 지 혼자 다 응답받고 됐다고 하고 나가는데 늘 벽에 부딪힐 수가 있어요. 아닌 거죠. 자, 이 베드로는 이게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3번이나 연거푸 그 환상을 보면서 이건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라고 하는, 보여주신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어. 그래 갔습니다. 그리고는 이 베드로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장 28절입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서 읽어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이러고 들어가요. 그냥 쓱 들어가면 좋잖아요. 근데 굳이 말을 하고 들어가요. 그만큼 이 문화라는 장벽은 무서운 겁니다. 커요. 만약에 수원 역전에 있는 창녀촌의 어떤 분이 전화, 여러분에게 초청장을 보냈어요. 와주시라고. 왜 초청했겠습니까? 즐기다 가시라고요? 예.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근데 만약에 저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세요. 그럼 무조건 가야죠. 말할 거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 하면 베드로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특별히
권면하고 명령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지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예수님의 명령을요 싹 있었어요. 아니, 기억하고 있지만 이 문화라는 장벽을 뛰어넘기가 어렵습니다. 명령이 있으셨는데 불러야 갑니까? 그렇게 3번씩 보자기에 그 환상을 보여주셔야 가는 겁니까? 그런 말씀이 있으셨다면 보자기가 나타나기 전에 이방인들이 갔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말씀의 기준으로 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극복을 못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사도 바울하고 심하게 한번 꾸중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이방인하고 앉아서 식사하다가 야가보 온다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위식에 대해서 한번 크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문화라는 것이. 우리 마음에는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이 지역에서 우리끼리 살기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다른 문화, 다른 사고, 다른 학벌, 다른 처지에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바꿔야 합니다.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뛰어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자리에 들어가면 얼마나 의뢰스러운 자리입니까? 예수님께 명령하신 것을 실천하는 현장 아닙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러고 들어가면 좋을 텐데 내가 이 자리에 너희들과 함께 있는 걸 율법인 줄은 니들도 알지? 그러고 들어가요. 얼마나 딱합니까? 그런데 이게 사람인 거예요. 잘못됐지만 극복이 안 되는 문화의 장벽이 이렇게 무섭고 끔찍한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더한지도 모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용납이 안 됩니다. 나와 사고가 다른 사람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된다면 조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냥 나와 생각이 다르거나 나 뭔가 삶의 패턴이 조금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불편하고 싫습니다. 안 보고 싶습니다. 떼어버리고 싶습니다. 바꿔야 합니다. 문화적 편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이 시기에 이곳에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특별한 종입니다. 다 나머지는 다 껍데기입니다. 자, 그런데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베드로는 역시 그래도 순종의 사람입니다. 그 음성을 들었어요. 나는 싫어요. 내가 거기 잘못 갔다가 다른 유대인 눈에 띄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가 유대인이 로마 군병의 집에 들어갔다. 이건 뒤집어질 얘기입니다. 이거는 탄핵받을 일이에요. 그런데 따라 들어갑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이 일이 베드로에게는 비난이 됐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 35절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향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걸 이제 깨달았어요. 예. 사도 바울은 진즉 알고 이방인 전도를 한참 진행했고요. 예수님께 명령하신 게 아까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말씀이 분명히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가르치라.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서 깨달았다. 얼마나 인간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 무지한 겁니까? 나름 유대인들은 자기네들만 살아두고 나머지는 다 짐승이라고 표현해요. 개돼지로 표현해요. 그런데 얼마나 무식하고 무지한 겁니까? 우리의 문화라는 것이 뛰어난 거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 뛰어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좋은 것은 좋을 수 있지만 그것에 매여 있으면 영 무지한 자가 되는 겁니다. 발전을 못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2절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이 사건이 끝나고 고넬료의 집에 갔다가 온 다음입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요. 복음을 전했든 거기서 안수를 해서 그들이 성령을 받았든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들어가서 할례자들과 밥을 먹었다는 사실 자체가 비난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황당해요. 그러나 문화의 벽에 갇혀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이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 사태들을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이요, 경상도도 있고 전라도도 있어요. 경상도 목사님들 그 설교 들어보면, 또 전라도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이야, 이게 신앙인이 아니고요, 그냥 그 지역 분들이에요. 이게 문화 장벽이라고 하는 거예요. 끔찍하고 무서운 겁니다. 베드로 자신도 극복이 어려웠지만 거기 갔다 온 베드로를 비난하는 자들의 목소리는 단순해요. 거기서 그들과 함께 식사했다는 거예요. 성경이 오버래핑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비난하는 겁니다. 주인의 집에 들어가서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 똑같이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냥 유대인들 중에는 유대교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으로 바뀐 것 뿐이에요. 문화는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대한민국이란 나라,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이곳에 태어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셔요. 감사한 겁니다. 만약에 우리를 하나님이 믿지 않는 그런 나라에 전혀 하나님과 무관한 그런 시대에 태어나게 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이 고넬료는 참,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요, 보면 볼수록 참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왜 그 많은 백부장들 가운데 이 고넬료만 예수님 믿었을까요? 고넬료가 어떤 특별함이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꼭 이 답을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이 고넬료의 특별함은 고넬료라는 사람의 특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특별함 때문입니다. 왜 그 많은 백부장 중에 고넬료를 선택했을까? 그건 우리가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왜 그 많은 대한민국 사람들 가운데 나를 선택하셨을까? 그거는 따질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감사할 것입니다. 왜 그 많은 원장들 가운데 왜 나를 선택하셨을까? 그거는 따지지 마세요. 그냥 나를 선택하신 그것에 감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10장 2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털썩 엎드려 절합니다. 인간적인 그 위치로 비교해 보면요, 로마는 점령자입니다. 유대인들은 지배 당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지배자요, 지배 당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무릎을 꿇습니다. 육적인 것으로 비면 천지차입니다. 지배자들이 점령당하고 있는 지역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끔찍하게 했는지 우리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압니다. 이진왜란 때도 그랬고 일제시대 때 그렇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수모를 겪고 살았습니까?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무릎을 꿇습니다. 왜요? 영적인 것을 알거든요. 영적인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수제자요, 사도이지만 그래 영적인 사람들에게 그렇지 육적인 사람들에게는 그냥 어부예요. 그래서 예수님 3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그저 배운 사람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배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글이나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딱 뵌 놈이죠 뭐. 그런데 무릎을 꿇습니다. 영적인 사람이에요. 자, 근데 모여있는 사람을 봅시다. 10장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이게요, 이때 당시에 그 크리스찬들을 엄청 핍박하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자기 가족과 친척과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을 모았다는 거예요. 세나가면 어떡하라고요? 이게 고넬료만 죽는 게 아니에요. 거기 있던 사람들까지 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모았어요. 그 위험성을 알고도 모았습니다. 얘기하고 데리고 왔는지 아니면 그냥 오라고 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고넬료의 생각을 이렇게 모은 사람들, 이 모인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이 고넬료가 특별히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고넬료가 자기가 이 땅에서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을 주고 싶은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고넬료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에 정말 참 하나님을 우리의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모시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서 요동쳐야 합니다. 우리 가족, 내 가까운 사람, 내가 정말 아끼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가장 큰 선물이에요. 뭘 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 그게 바로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늦게 깨달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압니다. 얼마나 복음적 삶이 중요하고 복음의 선물이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그것을 받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지를, 이런 삶이 우리들에게 늘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늦게 깨달았다고 해도 오직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저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주변에 가장 귀한 이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역사가 그리고 복음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저희들의 심령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